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속량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을 예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주님을 높이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입니다. 찬송가 39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44장입니다. 역대하 8장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찾아서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찾았으면 교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을 20년 동안에 건축하기를 마치고 솔로몬이 쳐서 하맛소바를 쳐서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또 윗 베드론과 아랫 베드론을 건축하되 성벽과 문과 문빗장 있게 하여 견고한 성읍으로 만들고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수 족속에 남아 있는 모든 자 오직 이스라엘 자손은 솔로몬이 노예로 삼아 일을 시키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은 군사와 지휘관의 우두머리들과 그의 병거와 마병의 지휘관들이 됨이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런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목절에 드렸더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국고 일에든지 무슨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나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아멘. 솔로몬은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왕궁도 건축했습니다.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은 솔로몬의 큰 업적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업적은 이것만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 외에 솔로몬이 행한 다른 업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는 후람이 준 성읍을 건축하여서 이스라엘이 거주하게 한 업적이 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후람이 솔로몬에게 되돌려 준 성읍들을 솔로몬이 건축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거기에 거주하게 하니라. 후람은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왕궁 건축을 도왔던 두로의 왕입니다. 솔로몬에게 백향목을 보내줬고 기술자를 보내줬던 두로의 왕입니다. 이 후람에게 솔로몬이 공물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역의 성읍 20개를 줬습니다. 그런데 그 땅은 유용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후람이 그 땅의 이름을 가불이라고 쓸모없는 땅이라는 의미에서 가불 이렇게 불렀습니다. 아마도 후람이 이 땅을 솔로몬에게 다시 돌려줬던 것 같습니다. 후람의 입장에서는 가지고 있어봐야 별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손만 더 가는 상황이 되니까 되돌려 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후람이 가불이라고 불렀던 이 땅의 성읍을 정비했습니다. 사람들이 살기에 편하도록 손을 봐준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거주할 수 있게 해줬습니다. 쓸모없는 땅을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땅으로 만든 것이 솔로몬의 업적입니다.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땅을 넓히지요.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가서 하마소바를 쳐서 점령하고 솔로몬이 하마소바를 점령했습니다. 하마소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나라입니다. 이 하마소바를 점령해서 이스라엘의 영토를 넓히지요. 4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하고 하맛에서 모든 국고성을 건축하고
광야에서 다드모를 건축했다고 말하는데 이 광야는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광야가 아니라 이스라엘 북쪽 수리아 광야를 말하는 겁니다. 수리아 광야 지역에 다드모를 건축했습니다. 하마세는 국고성을 건축했죠. 하맛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의 북쪽 경계에 국고성을 건축한 겁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약속의 땅의 경계까지 넓혔습니다. 또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국방을 튼튼히 했죠. 솔로몬은 윗베드론과 아랫베드론을 건축했습니다. 베드론은 아랫베드론, 윗베드론 이렇게 나뉘어 있습니다. 아랫베드론은 윗베드론보다 더 낮은 지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베드론 이렇게 부릅니다. 이 베드론은 에브라임의 딸 세에라가 세운 곳입니다. 역대상 7장 24절 보면 에브라임의 딸 세에라가 세웠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론은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입니다. 베드론은 평지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적군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다면 적군을 막아서는 곳이 베드론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으로 요충지지요. 솔로몬이 베드론을 견고한 성읍으로 건축했습니다. 성벽과 문과 문빗장이 있는 견고한 성읍으로 건축한 겁니다. 또 바알랏을 건축했습니다. 바알랏은 블레셋 지역에 있는 성읍입니다. 블레셋의 침공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축한 성입니다. 이외에도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을 건축했죠. 국고성은 국가에 필요한 식량이나 무기를 보관하는 성입니다. 병거성은 병거 부대를 주둔시키는 성이지요. 마병성은 말 타는 병사들이 주둔하는 성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성을 건축해서 국방을 튼튼히 한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역군으로 삼습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아닌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휘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 남아있는 모든 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다 멸하지 않았으므로 그 땅에 남아있는 그들의 자손들을 솔로몬의 역군으로 삼아 오늘에 이르렀으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든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족속을 남겨둡니다. 솔로몬은 그 남아있는 자손을 역군으로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은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들을 멸하지 않고 노예로 삼은 것을 가지고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말하기는 어렵지요. 이미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과 함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을 어느 날 갑자기 몰살시킨다는 것은 무리한 일입니다. 솔로몬은 이들을 진멸시키는 대신 역군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섞이지 못하게 하고 이들이 이스라엘에 동화될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들은 노예로 삼았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노예로 삼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독관으로 삼았습니다. 솔로몬이 감독관으로 삼은 자가 250명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 왕의 공장을 감독하는 자들이 250명이라 그들이 백성을 다스렸더라. 공장을 감독하는 자라는 말이 노예들을 다루는 감독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들을 다루는 감독관을 이스라엘 사람들로 세웠습니다. 솔로몬은 가나안 족속들을 노예로 삼고 감독자들을 세워서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공사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솔로몬의 업적 중에는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건축한 것도 있습니다. 1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함이라 하였더라. 솔로몬이 바로의 딸과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을 어긴 겁니다. 솔로몬의 악함이고 약함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다윗성에 살게 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완공되기 전까지 언약궤가 다윗성에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이룬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바로의 딸을 위해서 궁을 하나 지어주고 그곳에 살게 했습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가 아니라
언약궤가 이룬 거룩한 곳을 이방 사람이 더럽히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율법이 정한 대로 제사를 드립니다. 12절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솔로몬이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요. 율법에는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다른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성전에서만 제사 드리게 했습니다. 솔로몬의 율법에 따라서 성전에서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린 겁니다. 13절도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모세가 명한 대로 매일 드리는 번제도 드리고 안식일, 초하루, 정한 절기에 정해진 제사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율법대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겁니다. 또 솔로몬이 다윗이 정해놓은 제사장과 레위인의 운영 원칙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을 섬기도록 합니다.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정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강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음이라. 다윗은 제사장이 돌아가면서 성전을 섬길 수 있도록 조를 짜줬습니다. 레위인도 섬기는 순서를 정해줬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이 정한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성전을 섬기도록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왕이 정한 것을 어기지 않고 잘 순종합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잘 돌본 거죠. 성전을 짓고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성전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잘 돌봤습니다. 솔로몬은 성전이 결점 없이 완벽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완비했고 잘 운영될 수 있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의 부를 증진시키지요. 17, 18절을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엘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에돔 땅의 바닷가에 에시온 게벨과 엘롯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후람과 함께 손을 잡고 이 항구에서 배를 만들어 오빌로 보냅니다. 솔로몬의 종들은 오빌에서 금을 가지고 옵니다. 450달란트라는 엄청난 양의 금을 가지고 오죠. 솔로몬은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것 외에 많은 업적을 남깁니다. 이스라엘의 영토를 확장시켰고 국방을 튼튼히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역군으로 삼아 풍부한 노동력을 확보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지키려고 했고 율법에 따라 제사드리고 성전이 운영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부를 증가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부강하게 만드는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공동체는 이런 복을 누립니다. 오늘날 교회도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교회의 지경을 넓히시고 교회를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강하게 하십니다. 교회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교회에서 합당한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교회를 부유하게 하십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를 다스리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에 교회가 따르면 그러면 교회는 얼마든지 충만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자랑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로 말미암아 충만한 복을 누리는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인한 통치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교회가 충만해질 수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만 따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